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은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악과 맞서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과 맞서서 스스로 악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의 구원을 기도해야 하죠.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본질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선보다 악이 더 익숙하고요, 선이 아닌 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은밀한 악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악과 맞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편들고 두둔하는 부패한 본성의 소유자인 우리가 악과 맞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인 악이든 외적인 악이든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모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악에서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은밀하게 속이는 악은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또 듣고 싶은 걸 들어서 자기 멋대로, 사실과 상관없는 자기가 멋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나를 가장 나태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일 때가 있죠. 그런 나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악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신을 높이면 높일 만큼 뭐가 드러나요? 그 악함이 드러나죠. 반대로 악한 자신을 낮추면 그 낮춘 만큼 낮췄기 때문에 악함이 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자신을 옹호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틀려도 자기가 옳다고 맞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봐서 이제 놀라지도 않을 정도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틀렸음에도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되었어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요,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왜냐하면 존중과 배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사랑해도 되는데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자신을 사랑해도 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자아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자신인 동시에 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은 각자가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고 매우 좋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된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착같이 자기의 인생을 고집합니다. 그런 고집에서, 인간의 고집에서 악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적인 악은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악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먼저 내적인 악과 외적인 악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적인 악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죠. 이처럼 내적인 악은 인간이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고 선과 악의 기준임을 자처하며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려 하는 교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인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변덕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비등해지려고 했습니다. 즉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적인 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이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지향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싫어하지 않는 돈은 과연 악일까요? 이번 추석에 그 받으신 분은 없겠지만 저희 딸은 대놓고 절호해서 달라 받더라고요. 근데 자, 이 돈은 자, 악일까요, 선일까요? 정답은 아주 쉽죠.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처럼 존재 자체로는 악이 아니지만 하나님 성품에 저촉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악으로 간주됩니다. 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역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 자체로 악한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내적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거짓이요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실은 악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으로 간주됩니다. 악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며 그 뜻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악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은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에서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악에서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마치 재앙이나 어떤 환난과 같은 그런 외적인 악들, 외적인 일들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외적인 악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들이 정말 누가 봐도 외적으로 극심한 환난, 고통, 슬픔이 다가와도 그걸로 인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더 찾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악들은 때때로 우리의 내적인 악들을 제어하고 교정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환난에 빠졌다면 속히 건져 달라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17년의 부당한 옥살이와 종살이를 하며 인생의 차가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됐죠. 그의 인생은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한 인신매매와 투옥살이는 비록 괴로운 일이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선하신 준비였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악한 환경조차 요셉의 형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형통의 범위는 요셉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요셉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악에서 요셉과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악 자체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이 있더라도, 악이 막 밀려오더라도 그 악이 악으로 작용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외부에서 오는 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악을 주셨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악이 다가올 때, 나한테 예상치 못한 그 악이 진짜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악도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괜찮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님 믿으면 그보다 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악도 소용이 없습니다. 악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악은 비록 여전히 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금 내가 당장은 내게 주어진 이 악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을 경험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더 잔혹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그런 드라마나 웹툰 이런 거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악을 악으로, 악하다면 내가 더 악한 놈으로, 악마가 돼서라도 막 이런 주제로 우리는 드라마나 웹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더 시청률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악한 놈은 더 독한 놈으로, 악한 놈으로 갚아줘야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 주라고 합니까? 겉옷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즉 원수들을 향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악을 해결하는 방식은 더 잔혹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할수록 더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악을 마주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선을 통해 악한 자에게도 미치게 해달라고,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게 말로는 쉽지만 막상 우리에게 악이 닥치면 혈압부터 오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어금니를 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지나가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악을 잠재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악들, 또 악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외면하고
몇 번째 하고 싶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선을 악으로 갚아 선하신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